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엄은하 집사님 찬송하신 그 찬송 가사 중에 나는 주의 것, 주는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딸을 갖고 싶어서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조이스라고 이름을 정하고, 첫째도 딸일까 아들이에요. 둘째도 딸일까 아들입니다. 셋째는 딸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조이스라고 정해 기도하고, 조이스야 잘 지내니? 그러면서 이 조이스를 어떻게 키울까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란 소식을 의사에게 듣고 그건 거짓말, 아닐 거야, 딸일 거야. 근데 실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이 되었는데요, 제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딸이 지나다니는 이 청소년들을 보면 딸 같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라고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막상 태어났을 때는 그냥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5개만 있어도 감사하고, 그냥 건강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라가면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별로 뭐 기대하는 거 없어요 하면서 그냥 때가 되면 학교 가면 좋겠고, 때가 되면 대학교에 가면 좋겠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 잘하면 좋겠고, 취업해서 결혼하면 좋겠고, 벌써 머리가 아파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 결혼해가지고 때 되면 자식 낳으면 좋겠고,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별로 기대하는 거 없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삼손의 부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단 지파의 소라 땅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단 지파가 살던 이 소라 땅은 살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이주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2절에 보면 그 좋은 땅을 물색하려고 이주를 합니다. 결국 북동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 땅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생기게 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업을 주신 땅은 이 서쪽의 땅입니다. 블레셋과 인근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부모는 그 소라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유력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군사력이 많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기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였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도 사사들도 이 부인을 여러 명 두었습니다. 그리고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좀 더 두어서 자식을 얻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유력하지도 않고 자식이 없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삼손의 부모 또 마노아 부부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찾아오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를 고지합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 사사,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태어나겠다는 것이지요. 만약 블레셋 사람이 안다면 가만히 놔둘까요? 제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머리 깎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특별히 레위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실 때 또는 자기가 이제 헌신할 때에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 나실인 서약,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평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삼손을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려면 사실 이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이렇게 키워서 되겠습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자녀를 키우면 그 시대의 왕따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지도자를 세우려면 이집트에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유력한 곳에 선생님한테 보내서 배우게 하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이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반복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알려주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묻는데도 여호와의 사자는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답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귀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비결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계획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성경은 거룩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나이로 기르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거룩하게 양육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할 때에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별되었든지 거룩한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 쓰이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밖에 일반적으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두 개가 뭐가 다를까요? 성전에 쓰이는 나무라고 해서 정말 더 영험하게 보이고 더 아주 물론 좋은 거를 쓰겠지요. 좋은 것, 흠이 없는 걸 씁니다만 밖에 있는 나무와 특질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앞에 있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한 500년 된 나무, 큰 나무, 그 나무가 영험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거룩한 겁니다. 성전 성막에 쓰이는 나무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에 쓰이는 돌은 그냥 돌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신전을 보면 화려합니다. 장대합니다. 정말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막은 초라해 보입니다. 작습니다. 이동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은 거룩한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 거룩하게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는 그 시대의 가나안과 블레셋 땅의 주류 문화와 구별될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말씀합니다. 이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대놓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악을 행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시대는 블레셋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블레셋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압제를 받는데도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 이러한 주류 문화의 사람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블레셋 가나안의 지배적인 주류 사회 문화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쾌락과 풍요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사했습니다. 제사할 때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창기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기들과 부정한 그런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쾌락 속에서 신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 주류 사회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레위기 1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머리를 둥글게 깎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이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이 변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변발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를 시원하게 깎는 그런 의미, 깎고 나서 뒤에 따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프로토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삼손에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한 것,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먼저 부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삼손의 엄마입니다. 삼손의 엄마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삼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부모를 구별하셨습니다. 특히 부모 중에서 엄마는 자녀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을 공급하는 주된 공급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예비하시고 특히 그 엄마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빠는요? 아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노아는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8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2절 하반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늙은 나이에 출산하게 되어 잘 몰라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 주류 사회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회입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양육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 이 아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는데 신앙에 우리 부부들,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주신 자녀라고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자녀가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키우면 됩니다.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시대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가, 공부를 해서라도 잘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가정에 주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주시고 그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방식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술을 잘 마시고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으면 오히려 세상에 힘을 더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류 문화에 순응하면서 잘 자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그들을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람은 주류 문화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가정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동화되려고 애씁니다. 때가 되면 대학에 잘 가고 취업해서 이게 취업할 땐가 그럼 취업해야 되고 결혼할 땐가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될 땐가 낳고 그리고 집 사야 될 땐가 하면 집을 사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땐가 노후를 하고 세상의 주류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라도 결핍이 일어나면 하나라도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부모님이고 좋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가 어긋나면
어쩔 줄을 모르는 것. 이것이 이 사회의 이 주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주의 것, 주는 내 구주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세상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랑할 거리,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류 사회와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거룩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거룩하다 하니까 너무 거북해요. 거룩하다 하면 세상으로부터 너무 이렇게 단절되어 살아갈 것 같아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너무 거북하게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생각할 때 술 안 하고 담배를 안 하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가 좀 이렇게 멋있고 크고 영험하게 생긴 것,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애당초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될 사람이 있었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성도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버립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베드로 파니, 바울 파니, 예수님 파니,
나눠가지고 싸웠습니다. 음행의 문제 심각했습니다. 성만찬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 다닙니다. 친척들도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하면서 고민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질병이 있을 때에, 기업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학교에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에, 승진해서 탈락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때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정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들을,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 양육에, 가정의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사역이나 이 교육부서를 사역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자녀 앞길 그냥 보증수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목회하면서 보아왔습니다. 설교 잘 듣는 아이들, 그 뒤에 큰 어려움 겪는 아이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 잘 자라갑니다.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못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가정 예배할 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니? 어떤 말씀을 들었어? 물어보면 자녀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잘 못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자녀들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듣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말씀 물어볼 거야. 내가 잘 들어야겠죠.
잘 듣고 준비해서 옵니다. 근데 또 안 물어봅니다. 아예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또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말씀 잘 듣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녀는 그 말씀이 자녀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어떠한 능력으로 자녀를 거룩하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강반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강도눅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강도눅은 교육가였고 장로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귀한 딸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믿는 총각 김형직이라는 남편을 짝지어줬습니다.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김성주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김형직과 강반석을 닮아서 풍채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김성주에게 예수님 믿는 신앙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양승헌 목사님이란 분이 평양에 가셨을 때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강반석이죠. 이분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어머니입니까? 일요일마다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답니다. 그런데요,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김성주, 김일성이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김일성은 1912년생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말씀이 길고 지루했을까요? 예. 그때는 한 2시간, 3시간도 설교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회 가면 3시간 설교 들었었습니다. 길게 했을까요? 목사님 책임이겠죠. 부흥기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입니다. 그때에 강반석이라는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강반석같이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강반석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나오고 있다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잘 듣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예수님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때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성도와 가정은 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어문화 집사님의 찬양 그대로입니다. 나는 주의 것, 주는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그 다음에 뭐라고 찬송하죠?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이것이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해. 아빠가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럼 자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최고예요. 아빠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말 잘 못 들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좀 더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주십시오.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최고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나 학원이나 타인에게 우리 자녀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대체 불가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부족하지요.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볼 때에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최고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큰 교육입니다.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씩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이 됩니다. 먼 훗날 자녀들이 저희의 장례식에서 저희를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통령 훈장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부족합니다. 교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삼손의 부모 부족했습니다. 은혜로 그 삼손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은혜로 우리 자녀를 주의 말씀에 부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거룩한 가정과는 너무나 멀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우리의 자녀를 말씀에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아들들 앞에서 부족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친히 길러주시옵소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